할렐루야. 보고 싶었습니다. 진짜로 보고 싶었어요.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 기도하는데.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보고 싶으신 분 옆에 계세요? 예,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예, 주 안에서 많이 행복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요셉의 기대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미 카미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카미켈이 고난을 다루고 있는 그 책에서 의미 깊은 예화를 하나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가 한 번은 인도 대장장이에게 당신이 검을 연단할 때 이것이 순검이 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지혜로운 그 대장장이가 대답하기를 검 속에서 내 얼굴이 보일 수 있을 때까지 연단합니다.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방법은 그 속에 비치는 내 얼굴이 얼마나 정확하게 잘 보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에 자기 자신을 비춰주세요. 고난이라는 연단을 통해서 찌꺼기를 없애고 깎을 것은 깎고 버릴 것은 버리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듯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고 쓰임받은 이가 있었으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창세기 37장 28절을 보면 때 미대한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세계를 그를 이스마엘 상인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17살의 형들로부터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개를 주고 팔았던 거예요. 그의 삶은 이 순간부터 고난이었고 역경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상인들은 애굽으로 데리고 가서 바로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종으로 이 요셉을 팔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을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12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곳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요셉은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은 그를 신복으로 삼아요. 집사로 삼아요. 집안일의 모든 일과 모든 재산들을 다 이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관리하게 했어요.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였던 거예요. 요셉은 형들로부터 종으로 팔려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었지만 그리 나쁘지 않았던 거예요. 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가정 총무로 그리고 신복으로 삼겼기 때문에 재산이랑 모든 걸 다 관리를 했기 때문에 사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마냥 그냥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불편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때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나와 침실로 들어가요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그럴 때마다 그는 보디발의 아내를 피하고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그가 할 일이 있어서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그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고 똑같이 나와 침실로 들어가 함께 동침해요 라고 이렇게 졸랐죠. 요셉은 잡힌 자신의 옷을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바깥으로 이렇게 도망갔던 거예요. 창세기 39장 12절은 말씀해요.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라고 얘기하죠.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 곁에 요셉의 옷을 놓고 남편인 보디발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보디발이 돌아오자마자 이 보디발의 아내는 이렇게 일렀어요. 당신이 데려다 놓은 저 히브리 사람이 나를 농락하고 나에게 달려들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살려달라고 고함을 질렀더니
그가 옷을 버려두고 바깥으로 뛰어 도망갔어요 라고 이렇게 일렀어요. 이 보디발 장군이 아내의 말을 듣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감옥에다 가둡니다. 잔잔한 바다를 향하던 배가 풍랑을 만나 바다에 표류함이 요동치듯 요셉의 인생이 지금부터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일로 인해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누명을 쓰고 들어온 감옥이었기에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었는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 마음을 정리하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있을 때보다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감옥에서 생활했어요. 이 모습이 간수장의 눈에 들었고 간수장은 그에게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맡기고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온갖 일들을 다 이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감옥에서도 혼자 일을 갖다가 다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갇힌 감옥에 이집트 바로 왕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들어왔어요. 이집트 바로에게 잘못을 저지른 거죠. 그들이 갇힌 지 얼마 되지 않아 같은 날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런데 꿈의 내용은 이 두 사람이 달랐어요. 이 꿈을 요셉이 이제 그들에게 해몽을 해주는데요. 요셉은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의 꿈을 먼저 해몽을 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님을 부를 거예요. 그리고 직책을 다시 돌려놓을 거예요. 복직시킬 거라는 얘기예요. 시종장께서 전날 술잔을 받아 올린 것처럼 바로의 손에 술잔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꿈을 해몽해줘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의 꿈을 또 연이어 이렇게 해몽을 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부를 거예요. 빵 굽는 시종장을 부를 거예요. 그러면 불려가면 당신은 목이 베어지게 되고 나무에 매달릴 터이니 새들이 시종장의 죽음을 쥐어 먹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무서운 해몽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사흘째 되던 날, 그날이 바로의 생일이었던 거예요. 이 생일날 왕들의 많은 신하들이 모여 있는데 그곳에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그리고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불림을 받아요.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 그곳에서 바로가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에게 진짜로 직책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해몽대로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은 나무에 매달려 처형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만난 이 시종장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여러분 요셉이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기대가 있었어요. 어떤 기대냐면 창세기 40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그러니까 저기 요셉이 꿈을 해몽하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직이 되면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거 끄지 말고 켜놓으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구하여 그 집에서 이 감옥에서 건져내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보세요. 여기서 당신은 누구냐 하면 술 맡은 시종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에게 직책이 회복되면 시종장이 바로에게 자신을 이야기를 좀 해줘서 바로가 좀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이 지금 감옥에서 건져달라라는 이 얘기를 한 거야. 이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이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번에야말로 진정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종으로서의 삶을 청산할 수 있는 때다라고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요셉은 정말 감옥에서 간절히 나가기를 원했어요. 나는 히브리 땅에 보세요. 나는 히브리 땅에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이 자기 생각하기에 그렇게 여겨졌던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에게 호소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억울하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도 하나도 없고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17살의 형들에게 팔려 종으로 이렇게 억울하게 살게 된 것, 이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집사로 인정받았는데 순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도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요셉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삶에 계속 이렇게 꼬여가는 이것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주어진 삶이라 열심히 살았지만 억울함에 벗어나지 못하는 이것이 정말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요셉의 입장에서 이제 이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길이 열려진 거예요. 요셉은 소망을 가지고 기대에 부풀어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의 직책이 회복되는 사흘을 기다렸어요. 사흘을. 요셉은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사흘째 되는 때에 복직이 되면 나흘째 되는 때에 이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바로에게 얘기를 하고 자신을 부를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은혜를 줘야죠. 은혜를 베풀었으니 은혜를 갚아야 되잖아요. 어느 머슴이 덫에 걸린 독수리를 보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구해줬어요. 며칠 후에 일을 하다가 잠시 돌담 그늘 아래 앉아 쉬는데 멀리서 예전에 구해줬던 독수리가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머슴의 머리에 있는 모자를 낚아채서 날아가는 거예요. 머슴이 화가 나가지고 독수리를 쫓아가면서 이렇게 소리쳐요. 저런 구해준 은혜도 모르는 하고 말을 하는 순간 뒤에서 와르르 돌담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머슴은 휴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얼른 말을 바꿔요. 은혜를 모르지 않는 독수리구나. 말 못하는 미물인 새도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갚는단 말이에요.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당연히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당연히 술잔을 옮기는 시종장이 내가 꿈을 해몽해 줘가지고 복직된 거 그거 미리 알았으니까 은혜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은혜 갚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믿었단 말이에요. 그 시종장을 기대했단 말이에요. 기다렸단 말이에요.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의 직책이 회복되었다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는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이 들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기회라고 믿었고 소망을 가졌던 요셉의 이 기대가 무너져 가는 거예요. 이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마치 노아의 심정과 같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산 중턱에서 나무를 나르고 못질을 하고 방주를 지으며 지내던 시간이 얼마나 오랜 날이에요. 100년이 넘잖아요. 그동안 노아에게 돌아오는 것은 비난의 화살이었고 비웃음거리였단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은 다 평범하게 이렇게 살았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들었어요. 노아만 쇠가 빠지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내가 물로 심판할 것이라는 그 얘기를 듣고 산 중턱에서 쉬지도 않고 이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도 하늘의 햇볕은 쨍쨍 내리치기만 해요. 아니 하나님 언제 심판하시려고요? 저한테 말하신 때가 언제예요? 노아도 사람인지라 지치고 암울하지 않았을까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이렇던 노아의 심정이 요셉의 심정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돌아와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생활한 지 10년이었습니다. 10년. 10년이나 지난 지금 아무런 잘못도 없이 고생하였던 날들을 보상받을 수 있는 순간이 지금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의 직책이 회복되기만 하면 조만간 감옥에서 풀려나고 자유를 누릴 것이다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왜일까요? 창세기 40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더라. 술 맡은 이
관원장이 이 요셉을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것, 은혜를 베풀어 준 것, 해몽해 준 것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나가면 바로에게 얘기를 해서 나를 좀 구해내 주세요라는 이 요청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을 믿었는데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요셉은 얼마나 황당하고 암울했을까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돼요. 사람은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이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믿는 도끼에 발등 찍을 존재예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이라면 그래요. 인간이 못됐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인간의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에게 큰 아들이 있어요. 초등학생 때인데 지금 군에 갔습니다. 제 군대 보내니까 한 주가 지났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난 느낌이 들더라고요. 한 주 지났는데도 시간이 진짜로 안 가네요. 시간이 안 간다는 느낌이 보내고 나니까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큰아들이 군에 간 큰아들이 있는데 이 큰아들이 초등학교 때였어요. 큰아들과 제가 이 처벌에 관해 가지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약속을 했느냐 하면 동생을 사랑하고 아끼며 잘 돌보기, 그렇지 않으면 회초리 2대. 모든 일에 감사하기, 그렇지 않으면 회초리 2대. 거짓말하지 않기, 그렇지 않으면 회초리 2대. 라고 적고 집안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다가 딱 붙여놨어요. 집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큰아들이 초등학생 때니까 아직 어리니까 놀다가 동생과 싸워요. 싸운단 말이에요. 싸워요. 그럴 때면 큰아들과 체벌에 관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회초리를 들고 동생을 사랑하고 아끼지 않았기에 우리 체벌 적혀 있는 것처럼 너 회초리 2대야 하고 회초리 2대를 딱 때려요. 그리고 훈육을 하면 여러분 그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아들이.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잘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잘할까요?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일로 다시 회초리를 들게 되는 저를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어렸으면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장성해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성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나 자신이 또 잘 알고 있지 않으세요? 나 자신도 믿지 못할 정도로 내가 약하다라는 걸 순간순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면 살수록 내가 연약하다라는 것만 깨닫는 게 삶을 살수록 이렇게 느껴져 오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도 나 자신을 믿지 못하는데 하물며 누구를 믿어요? 어떤 사람을 믿을 수 있겠어요?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람을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사람을 믿으면 10중 8구 상처받고 시험 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믿지 마세요.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여기다가 계속 얘기하세요. 그러면 사람이 실망시키잖아요. 그러면 시험 안 들어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절대로 기대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 기대하면 어느 순간에 실망이 오고 낙담이 오고 온몸에 힘이 쫙 빠지는 순간이 와요. 어느 순간은 잘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한결같이 그렇게 잘하는 존재가 못 돼요. 이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렇게 생겨 먹어서 그래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부터 사람을 믿는 깊이만큼 사람을 향한 상처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은 만큼 힘들어가지고 삶을 모든 걸 포기하고 놓아버린 사람들 주변에 보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꼭 마음 가운데 새기세요. 사람은 사랑할 존재다라는 거예요. 사랑할 존재예요. 사랑할 존재.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할 존재예요. 사랑할 존재. 예, 옆에 있는 사람이 칠할 발광하더라도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남편 봐봐요. 남편. 저도 이게 한 아내의 남편인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잘 아는데요. 남편들. 그래도 여기 대전은 그래도 제가 보니까 조금 보수적이라 아직도 이렇게 그래도 아내분들이 남편분들 잘 섬겨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섬겨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아내분들 봐요. 남편분들 보면 몇 프로 부족해요? 항상 2% 부족하잖아요. 할렐루야. 2%면 조금 부족한 거예요? 20% 부족해요? 항상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걸 봐줘야죠. 그걸 봐줘야지. 사랑한다 얘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북돋워 줘야죠. 북돋워 줘야지. 할렐루야. 그래야지 남편은 살맛이 나요. 이게 바깥에 나가가지고, 모진 것, 힘든 것, 지친 것 다 감수하고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아내 한마디, 여보, 사랑해. 이거 하나로 다 끝나요. 진짜로. 남자들이 그렇게 단순해요. 그런데 아내들이 볼 때는 그렇게 말할 건덕지가 없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남편들이 길을 살리고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이걸 갖다가 마음 가운데 줘야지 밖에 나가서 삶의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되었든지 자녀들 되었든지 믿지 말고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그냥 사랑을 쏟아 부어 주세요. 쏟아 부어 주세요.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세요. 많이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사랑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그 모든 삶을 감당해내도록 이렇게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제가 함께 했던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막내예요. 막내. 그분이 막내인데 저번에도 새벽에 한번 예언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분이 막내인데 우리 백전도사님도 그래요. 막내 아들인데 사랑을 많이 받으면 담임 목사님이 안 무서워요.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 줄 아세요? 이게 대단한 능력이에요. 이게 교육자들 이렇게 사역할 때 함께 했던 목사님인데 이 다른 부목사님들은 담임 목사님 옆에도 가기도 힘들고 밥 먹을 때도 옆에 있기도 힘들고 말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그분은 옆에 딱 붙어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말 하면서 얼마나 잘 대하는지.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하염없이 받은 사람은 그렇게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주며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 축복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이 아담 이후로 죄성 때문에 믿을 존재가 안 돼요. 믿으면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이렇게 해주고 사랑을 쏟아부으며 사랑으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제가 아들들에게 가끔씩 지나가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안 되니까 어느 순간에 가면 하여튼 실망을 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설교니까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딱 한번 지나가듯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들끼리라도 이게 보증서 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증서 주면 셋 다 망한다. 근데 보증서 줬는데 보증 안 써주고 한 사람만 망하면 두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그때 이렇게 도와주면 된다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보세요. 가족들도 돈 앞에 어때요? 할렐루야. 돈 앞에는 무너져요. 돈 앞에는 무너져. 돈 앞에는.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 앞에 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안 돼요. 이게 보증서 주면 다 갚아줄게. 믿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들리는 소리마다 보증해줘가지고 다 갚아줬다는 소식을 듣는 분들 아주 극히 드물어요. 다
다 그걸 갖다 해결 못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 지인들한테 보증 서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탁드리는데 이 교회 안에서 절대로 보증 서달라고 그러면 보증 서주지 마세요. 이동호 목사가 가서 보증 서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주면 안 돼요. 우리 오길수 성도님은 너무 저를 갖다가 사랑하셔가지고 오길수 성도님은 진심이에요, 진심. 진짜 제가 가면 보증을 서주실 거예요. 근데 보증을 서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도 와서 보증 서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보증 못 서줍니다. 제가 보증 서주면 교회가 흔들려요. 그래서 사랑이 많은 우리 성도님들, 정말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다. 꼭 여기시고 이 안에서도 사랑만 해주세요. 사랑만 해주세요. 조금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하더라도 사랑만 해주세요. 사랑만 해주세요. 이게 주님이 원하심이에요. 주님이 원하심이에요.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보세요. 제가 사랑을 듬뿍 드리겠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을 듬뿍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무엇이냐 하면 요셉이 이 순간만큼은 사람을 기대하고 있는 느낌인데 술잔을 올리는 신용장을 믿었는데 6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년 6개월이 지나도 감옥에서 꺼내준다는 소식이 없는 거야. 기대가 산산이 부서지고 소망이 무너지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기대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배신감이라면, 그리고 은혜를 호의를 베풀어 줬는데 이 일이 마음이 더욱 깊은 수렁에 떨어지는 요인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믿고 소망하고 기대했는데 억울함만 다가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울했어요. 애굽에서 먹던 좋은 음식들을 먹지 못하죠. 먹을 것이라고는 만나뿐이죠. 잠자리는 변변치 않죠. 마실 물은 항상 부족하죠. 눈만 뜨면 거북이 등가죽같이 갈라진 메마른 땅뿐이죠. 그러니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불평과 원망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백성이지만 한순간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내가 생명책에서 치워버리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있는 것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니 하나님이 생명책에 치워버리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모세에게.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의 삶이 너무 공고해가지고 암울해서 믿었던 세상의 배신감도 느끼고 매니저와 그래서 술을 마시면서 삶의 공고함과 억울함을 달랬어요. 이 술이 문제인데 술이 너무 많이 마시다 보니까 술에 사로잡힌 거야. 그러다 보니 이 술에 충동에 못 이겨가지고 그녀가 그만 자살을 했어요. 이 여인이 공인이었어요. 공인이었는데 또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고 공인이었던 이가 자살함으로 인해서 영향받아 그때 자살한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 40명이나 되었어요. 적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40명이 따라서 죽은 거예요. 자살한 거예요. 성도인 그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움인 줄 아세요? 그래서 세상을 향한 믿음이 무너지니 함께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지 않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을 닮아야 돼요. 요셉을. 그런데 요셉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못 없이 10년 동안 억울한 시기를 살다가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을 만났고 기대를 가졌고 그리고 다시금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이제 이 어려움에서 빠져나가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니 실망감이 차는 거예요. 2년 동안 암울함이 찾아왔지만 이 요셉은 잘 견뎠어요. 잘 견뎠어요. 성경에 보면 요셉은 이 암울함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기에 저에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기대했던 일들이 털어졌는데도 요셉은 이렇게 요동쳤다, 시험 들었다,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이 사람을 향한 기대가 무너졌고 세상을 향한 기대가 무너졌는데도 요셉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그 자리에 서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아멘 해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세상은 억울하고 힘든데, 세상은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 않은데,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이 억울함도 덮어버리고 세상도 도와주지 않는 것도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 요셉은 하나님이 13년 전에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던 약속을 붙잡았던 거예요. 약속을 붙잡았던 거예요. 이 약속을 하나님이 꼭 성취해 주실 것이야 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실망감을 줘도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해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요셉은 1년이 지나고 1년 6개월이 지나고 2년이 지나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에게 몰려오는 이 암울함과 억울함 그리고 고통과 고난의 이 연속 앞에서 그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해주신 약속이 분명하였기에 때가 되면 성취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비틀거리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요동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 꼿꼿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은 사랑할 존재이고 정말 너희들이 기대할 존재는 하나님이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요셉이 잠깐은 사람을 기대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2년 동안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를 이렇게 세월 그때까지 2년이란 기간 길잖아요. 이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섭리를 바라보고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라 여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기를 이겨나갔던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동우 목사를 기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라고 여러분이랑 별반 다르게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똑같아요. 똑같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실 때 우리와 똑같이 사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는데 저라고 여러분 다르겠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저를 기대하면 안 돼요. 그럼 누굴 기대해야 되느냐? 이동우 목사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동우 목사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동우 목사를 통해 축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보세요. 누가 있어요? 그분은 사랑해 줘야 될 존재인 거예요. 사랑을 많이 주세요. 사랑을 많이 줘.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누구를 기대해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옆에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는데 내가 너 많이 사랑해 줄게. 그리고 너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게. 좀 길지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긴데 한 번에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리시네요. 그렇게 사람은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걸 우리가 잘 못해요. 이걸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못해요.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에게 주구장창 기대하다가 이것 봐, 이럴 줄 알았어. 그렇게 느끼게 되고 시험 들게 되고 좀 심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봐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데 사람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도 기대하지 마시고 권사님도 기대하지 마시고 안수 집사님들에게도 기대하지 마시고 오직 그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기대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그냥 사랑해 주세요. 그냥 사랑해 주세요. 그냥 사랑해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사랑해 주듯이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을 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46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렇게 노래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흉흉하고 요동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 자녀들에게. 여러분 사업장, 여러분 가정, 여러분 일터, 여러분 장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세요? 그러면 큰 도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힘이 필요하세요? 힘이? 그러면 능력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어딘가 피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세요? 그러면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로 가세요. 하나님께로 가세요. 그래서 정말 내 삶이 요동하고 흉흉할지라도 그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들지 마시고 무서워하지도 마시고 낙심하고 손을 늘어뜨리지도 마시고 오직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큰 도움이 되신 그 하나님을 꽉 붙잡고 나를 때가 되면 동굴에서 터널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때가 되면 빛이 보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고 씨름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엮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무서워하지도 마시고 쫄지도 마시고 세상이여 오라, 세상이여 나에게 오라, 내가 감당해 내리라.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감당해요? 그쵸.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힘이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때문에 덕분에 내가 세상에 오라 하고 그 세상에 오면 감당해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연이어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만히 있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죠. 말이 아닌 기도로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대하고 소망하고 보세요. 사람은 실망을 주지만 하나님은 결국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낙심을 주지만 하나님은 그 결국의 아름다움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퇴양난의 그 순간에 홍해를 가르듯이 우리의 삶에 홍해를 갈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큰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주실 것입니다. 견인해 가실 거예요. 견인해 가실 거예요.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복된 자리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끌어 가실 거예요. 믿음이 현실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믿음이 실제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경 66권에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정말 내 삶에 믿음이 실제화되도록, 믿음이 실체가 되도록, 믿음이 현실이 되도록 그렇게 삶을 엮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 드립니다.